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욥기의 결론이고요, 욥기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 한 말, 한 구절 한 구절 잘 이렇게 새기면서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3절을 제가 읽으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회개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한 번만 인사 나눌까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가 이제 그 시편을 읽어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시편 1편, 2편, 3편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끝으로 욥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 길었는데 욥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중요한 내용을 두 가지나 세 가지 이렇게 붙들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래서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서 잘 곱씹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욥기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하나님, 고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 고통 속에서 내 안에 뿜어져 나오는 한탄과 원망과 부르짖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 왠지 어때요? 진지해지고 숙연해지죠. 야, 어떻게 이런 고통을 왜 그러냐면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마냥 해피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언젠가 원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생각 때문에 욥기를 읽으면 숙연해지기도 하고 좀 살짝 긴장되기도 하고 진지해져요. 자,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욥의 고통이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욥에게는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만나면 내가 이 질문을 하리라 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욥기서를 읽어서 아시겠지만 중간에 보면 가능하다면 내가 법정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논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랬던 욥이었어요. 자, 이랬던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자 뭐 했냐면 여태까지 있었던 원망이나 한탄이나 괴로움들, 수많은 질문들, 그 모든 말들을 다 철회하고 저는 그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 그 장면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이 여태까지 있었던 수많은 말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도대체 뭡니까? 좀 밝혀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저를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에 던져 넣었을 때는 뭔가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말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회개해요. 여러분, 욥이 뭘 회개한다는 걸까요? 욥은 죄가 없어요.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어요. 물론 욥도 알아요.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욥도 알고 욥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논쟁하고 그럴 때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말하고 저런 하나님을 말하고 막 잘못 알고 있는 말을 막 할까? 그렇지 않아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확해요. 욥은 하나님을 대충 알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얕게 알고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깊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욥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회개한 이후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욥은 나에 대해서 옳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옳게 알고 있어요. 바르게 알고 있어요. 바르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대요. 아니, 뭘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긴 욥기서의 마무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번쯤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종교생활 하지 마. 이런 말을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종교생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진리냐 거짓이냐의 문제예요. 여러 종교가 있는데 내 분위기와 내 취향과 내 생각에 그나마 적당한 게 기독교니까 기독교를 선택하고, 그나마 적당한 분위기와 정서가 불교니까 불교를 택하고, 또는 좀 색다른 이국적인 걸 해볼까 하면서 이슬람교를 택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독교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냐 거짓이냐의 문제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나머지 모든 사탄의 장난을 구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벌이냐 영원한 생명이 나를 구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독교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 생활이라는 건 뭘까? 종교 생활이라는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모르죠.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함께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불교를 믿는 불교도인지가 표가 잘 안 나요. 똑같죠.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언제 불교를 믿는 사람인 줄 아냐면 석가탄신일날에 절에 간대요. 이 사람이 불교구나. 이때 아는 거예요. 유교는 어때요? 유교는 더 헷갈려요. 유교는 긴 역사 속에서 우리 문화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가요. 유교는 그냥 무교예요. 무교. 아무런 티도 안 나요. 근데 어느 순간 부모님과 조상의 제사를 진지하게 지내고 챙기는 걸 볼 때 이 사람이 조상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를 넣어보세요.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나 다른 사람이나 이 사람이 기독교인지 분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똑같아요. 그냥 무교예요. 무교.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기독교인 줄 아느냐?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여러분, 딱 이렇게 있었고 살았던 사람이 저였어요. 한번 이 말씀 한번 나눴던 것처럼 제가 공부를 못해서 고등학교 1년 꿇고 들어갔잖아요. 고등학교 1년 꿇고 들어갔음에도 고등학교 때 맨 뒷자리, 문을 열면 바로 자리가 있죠. 거기가 제 자리였어요. 맨 거기 뒷자리에 앉아서 학습 분위기를 흐리는 이게 저였어요. 근데 이렇게 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갔으니 어때요? 대학교를 갔으니까 좀 대학 생활은 낭만적으로 보내야죠. 그러면서 제가 찬양 서클을 들어갔어요. 좋잖아요. 기타도 치면서 노래도 하고 낭만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이런 낭만적인 생활을 위해서 찬양 서클을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 찬양 서클에 제가 등록을 했는데 그 찬양 서클에 저희 반 친구가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스쿨에서 처음 얼굴을 마주쳤어요. 졸업하고 처음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자마자 걔가 저한테 첫 번째 했던 말, 너도 교회를 다녔어? 첫 번째 말. 저도 똑같아요. 저도 걔를 보면서 너도 교회를 다녔어? 둘 다 간첩이에요. 정체를 알 수 없어요. 정체를 알 수 없이 은밀히 침투한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 종교 생활, 그 어떤 거냐? 유일하게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임을 알게 되는 사람들. 그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살고 죽음의 문제로 예수를 붙잡았는데, 진리와 거짓의 문제로 예수를 붙잡았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따라서 예수를 붙잡았는데, 모든 가치 중에 유일한 가치가 그리스도이기에 예수를 붙잡았는데 전혀 표가 나지 않아요. 유일하게 표가 나는 자리는 교회예요. 교회. 이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이런 모습.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회개의 특징이 있어요. 그 회개는 어떤 거냐면 주로 어떤 걸 회개하냐면 착하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해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해요. 이것도 중요한 회개죠, 그렇죠? 그 나쁜 일에서, 나쁜 습관에서 돌이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런 죄가 없어요. 욥은 그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짓, 악한 짓, 못된 짓, 나쁜 짓, 악한 짓,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알 수 있는 나쁜 짓, 악한 짓, 못된 짓,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에 가나 교회에 가나 명상을 하나 똑같아요. 똑같이 뉘우칠 일들이에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뉘우침, 나쁜 짓, 악한 짓, 못된 짓, 그것들은 절에 가도 똑같고요, 교회를 가도 똑같고요, 명상을 해도 똑같아요. 욥이 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욥이 하는 회개는 존재적인 회개예요. 자기 존재를 바꾸는 회개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를 돌이키며 뉘우치는 회개예요. 이게 욥의 회개예요. 우리의 회개는 존재가 바뀌는 회개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회개예요.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회개예요. 우리의 회개는 사탄의 종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존재로 바뀌는 회개예요. 욥이 그래서 어떻게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리석고 교만해서 저를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온전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이게 욥의 회개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저는 마치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을 계속 의심했습니다. 이게 욥의 회개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 두셨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돌이키는 회개예요. 욥이 이렇게 회개할 때 욥에게 변화된 게 있나요? 욥은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회개할 때 고통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욥의 몸이 그렇게 회개하니까 나았나요? 여전히 아파요. 욥의 재산이 회복됐나요? 여전히 재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 손가락질하던 욥의 친구들이 이제 칭찬으로 돌아섰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죽었던 욥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왔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욥 바깥에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욥이 회개할 때 그의 존재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물음들, 모든 질문들, 모든 답답함들, 모든 원망함들이 다 가시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는 결핍과 탐욕에서 와요. 인간의 모든 죄는 결핍과 탐욕에서 와요. 그런데 우리의 결핍이 채워질까?
우리들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들의 결핍이 채워지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을 때는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깨가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밑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어떤 자리에 서면 내가 하찮은 존재 같아요. 그래서 힘을 써서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내 자존감은 저기 밑에 있는데 나보다 약한 자를 윽박지르고 놀리고 밟으면 내 존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 그렇게 내 존재가 올라가지 않아요. 내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과 사랑과 내 삶의 안정을 위한 이 갈급함과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더 쌓고 더 채우고 더 빼앗고 더 밟고 하면서 탐욕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해요. 그래서 탐욕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누르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고 이런 모든 과정이 죄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채우니까 내가 만족한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새 삶은, 축복은,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는 거예요. 성경상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의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너는 전능한 내 품 안에 있는 존재야. 너는 전지전능한 내 품 안에 있는 존재야. 너는 내 계획과 내 뜻으로 이 땅에 보내져서 내 영광을 비추라고 살아가는 존재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유일한 내 작품이고 유일한 내 아들이야. 너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창조주인 나를 신뢰할 때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의로움, 그게 내 것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능력, 그게 내 것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이 누릴 모든 권세들이 내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나의 존재는 죽었어요. 그 존재는 이제 없어요. 이제는 예수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어떤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폭력적이었던 거, 여러분 거짓말했던 거, 여러분 음란했던 거, 여러분 사기친 거, 그거 회개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메시아이신 왕 대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고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구원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를 왕으로 모신 존재로 살아가세요, 이 얘기예요. 예수를 구원자로 모신 존재로 살아가세요,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사도가, 베드로가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이런저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착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예수를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가 왕 되지 못하게 죽이고 예수가 주권자가 되지 못하게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돌이켜 예수가 나의 인생을 이끄는 주관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욥이 했던 존재의 회개고, 이게 사도들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했던 회개예요. 여태까지는 예수를 죽이고 내가 살아있는 게 진짜 삶 같았어요. 뭐 그게 죄면 어때요? 즐거우면 되지. 그게 나쁜 짓이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때요? 내가 이익이 되면 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어때? 내가 이 일로 앞에 미래가 보장받을 것 같은데 하면 되지. 그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인 줄 알았어요. 예수가 내 인생이 되는 걸 죽이고, 예수가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없애고,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은 지옥이고 멸망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방황하던 끝에 예수를 붙잡으세요. 예수로 거듭나세요.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섬기세요. 그럴 때 당신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고 당신에게 천국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에게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한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회개였어요. 이게 우리가 콧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했던 회개였어요. 이렇게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 주변은 변하는 것도 없고, 아니 변하는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는 게 이익이 아니라, 아니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유익인 것 같고, 이건 뭡니까 도대체? 한탄과 원망만 생기고, 교회 나오는 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만 하고, 진짜 내가 무엇으로 회개했는지, 어떤 것으로 회개했는지는 다 잊고 내 형편만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내 형편만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게 되고,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신앙이 있는 것 같다가 내 형편이 무너지면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일들을 반복하는 우리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무엇으로 회개했는지를 다 까먹고, 아니 우리는 바깥에 어떤 일들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존재가 바뀌어서 바깥에 있는 어떤 일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간에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고, 내 속에서부터 약속이 올라오고, 내 속에서부터 소망이 일어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맛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개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마찬가지잖아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런 새로운 존재로 일어나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요. 우리는 매맞는 자 같으나 우리는 이름이 있는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있는 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라. 아니, 사도 바울은 실제로 매맞는 자고요. 실제로 도둑 맞은 자고요. 실제로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회개한 존재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일으키고 구원하며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했는데 나의 내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내 존재를 잃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온전한 존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회개한 줄 알았는데 그 회개가 그냥 도덕적이고 그냥 종교적인 이런 잘못들과 이런 나쁜 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로 그쳐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춰 있지 말자고요. 거기서 그치지 말자고요. 만약에 거기서 그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회개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복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멈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다른 존재로 세상이 나에게 어떤 손가락을,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내 환경과 내 모습이 어떻든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소망으로 세상 사람들을 살게 만드는 그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예수를 붙잡고 다시 한번 보혈을 붙잡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견고해지고, 그래서 세워지고, 그것이 존재 자체예요. 여러분, 수아를 보세요. 수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수아가 무슨 일을 해요? 뭐 대단한 뭔가를 해요? 아니, 수아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수아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웃어요. 수아를 보는 모든 사람이 수아를 축복해요. 수아의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사랑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복이에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격증 때문이 아니라, 내 얼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로 그렇게 회개하여 바뀐 존재가 된 거예요. 사탄은 이 모습을 가려두려고, 사탄은 우리들의 회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끊임없이 도전해요. 세상을 봐, 너가 그런 존재인지. 다른 사람 평가를 들어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우리는 거기에 눌려요. 아니, 바깥이 어떻든 우리 존재가 새로워졌어요. 소망도 기쁨도 능력도 내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존재로 영원히 옮겨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른 존재로, 다른 자리로 영원히 옮겨 놓으셨어요. 이 달라진, 회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먼저 교회 나와서 회개한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나는 여태까지 회개를 잘못한 거 몇몇 가지 뉘우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두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존재가 바뀌는 그런 회개의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 거듭남의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또는 주님, 나는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 묻히고 내 삶에 묻혀 바뀐 내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이 부러지고 원망했던 모습처럼 그저 헷갈리며 어려워만 했습니다. 주님, 나의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깝지 않도록 다시 온전한 존재로 일어나는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